하이하이. 여러분들 오늘도 루디아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잘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하고요. 그렇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또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주 되시길 특별히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무한도전에 이런 짤이 있었어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목요일이 목화 날이었는데 목요일에 녹화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수요일에는 술을 먹지 말자라는 것을 이렇게 정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멤버들이 짠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술 마시자고 막 한번 그 꼬드기고 그렇게 몰카를 찍는 장면이고 정영돈 씨가 결국 수요일에 술을 입에 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유재석 씨가 딱 급습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정영돈 씨의 이 표정과 함께 형이 왜 거기서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여간에 느닷없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갑자기 막 이런 상황에 쓰이는 짤이 되었고 어떤 밈이 된 장면입니다. 하여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야곱 다 아시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그리고 또 형인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기만도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다가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쉽지 않은 삶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친형인 에서와 이제 만나게 되는 재회하게 되는 장면 일보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었는데 가족들을 먼저 보냈어요.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다음날 가야지 하고 야곱이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씨름이 시작돼요. 그야말로 갑자기? 라고 할 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씨름이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꽤나 권위가 있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비틀기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하여간 진짜 씨름의 형태를 보인 거죠.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관절을 침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야, 이게 그 반칙을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전략 중에 한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느닷없는 씨름으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온 이 씨름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의 뺑소니 당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험 아닌가 싶어요. 뭐 맥락이 맞아야죠. 느닷없이 시작된 씨름이잖아요. 그죠?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 야곱이 처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어떠한가라고 보니까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지금 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이 존재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저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야곱이 지금 이 사람 누군지 알았을까요? 이 느닷없이 시작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맥락이라도 뭔가 맞아야죠. 상황 가운데 흐름이 자연스럽기라도 해야죠. 가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맥락이 맞지 않는 사건들이 느닷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누군가 끼워 맞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너무 느닷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다. 이 존재가 신적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늘 거짓말 치는 삶이었어요.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기만하고 빼앗고 하는 너무나도 이 실수만이 반복되는 죄악이 가득 찬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느닷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캐치할 수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캐치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계속해서 야곱은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런 삶이었지만 뭐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청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제목도 무한도전의 밈을 오마주한 거죠. 그 제목처럼 하나님이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지나가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원리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나 역시 중간에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청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담아두시고 신경 쓰시고 그분을 계속해서 의식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초조함이 있고 억울함을 포함한 좋지 않은 모든 마음들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죄책감과 양심의 찔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떠오르는 것,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그 모든 작업을 결단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느닷없이라도 나타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결국엔 축복을 주잖아요. 이 이름까지 바꿔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닷없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느닷없는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느닷없는 복만 주고 쓱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들의 계속해서 잘못된 굴레가 있을 거예요. 죄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라나게 하심, 가르쳐 주시면 올라오는 애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장시키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더 바쁠 겁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친구 약속도 있고 회사의 회식, 학교의 회식, 아무튼간에 엄청나게 많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바쁠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정말 어수선하고 참 눈코 뜰 새 없이 굉장히 바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 또 기타 많은 통로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아하,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캐치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반전의 주인공,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인공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대청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